정샘투의 해피투게더 타임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원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TV 뉴스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20일 전 10월 7일에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해 초막절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음악제에 참가한 사람들 250여 명을 인질로 납치하여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세기처럼 21세기도 평화의 시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조처럼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동기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게 생각하던 중 아토다 다카시의 규야크 세이쇼 시테마스카 구약 성서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문고판 소책자에서 제7화 솔로몬노 히카리토 가게 솔로몬의 빛과 그림자라는 부분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봤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서 다윗에 이어 전성기를 통치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내가 너 몸에서 날 자식을 너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차자로 태어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은 폭 10m, 높이 15m, 길이 30m로서 이곳저곳에 금과 은으로 장식되고 지승소가 마련돼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10계명의 석판을 넣어둔 언약궤가 안치됐다. 곧이어 성전의 옆에 13년에 걸쳐서 폭 25m, 높이 15m, 길이 50m의 궁전을 건설해 성전과 주랑으로 연결하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둘러싼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웅대한 도읍지가 건설된 것이다. 그렇게 성전과 궁전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였고 더구나 왕궁의 생활도 사치로 흘러서 그의 만년에는 민중의 불만이 차츰 쌓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결국 왕국이 쇠락하게 된 원인은 통치력의 실추로 생각되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벌이었다. 솔로몬 왕은 새로운 왕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애굽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다음에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방의 아내 700명과 첩 300명을 두었다. 그가 늙었을 때에는 왕비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으므로 솔로몬 왕의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솔로몬 자신은 왕국의 쇠락을 보기 전 목숨이 다했지만 이후에 파란이 일었다.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의 임금은 안 되겠구만 라고 하면서 민심이 멀어졌다. 한편 민중의 편에는 여로보암이 있었다. 그가 특별한 핏줄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지만 현명했다. 솔로몬 왕의 제시시에 고위직에 임용됐는데 언젠가 만나게 된 선지자 아히야가
입고 있던 의복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놓고 10조각을 취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찢어진 옷 조각을 갖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여로보암이 멍하게 서 있으니까 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왕국을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 왕은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무엄하다. 다윗의 아들이므로 한 지파는 그의 혈통을 잇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지파들은 너에게 맡기겠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 백성을 다스리는 게 좋겠다. 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 뭐라고요? 라고 놀라면서 여로보암은 부복했다. 솔로몬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먼저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으로부터 민심이 멀어지던 것을 보고 여로보암이 드디어 내가 나서야 할 때로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왔다. 그의 쿠데타는 간단히 성공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따르라.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을 남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을 남기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숫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번성하게 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연표 같은 것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기원전 926년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었다. 남쪽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다윗 왕의 혈통이 왕위를 계승했다. 북쪽의 10지파는 한동안 수도를 정하지 못하고 정세도 불안했지만 결국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다.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왕까지 8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였는데 분열된 이후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제국 등 강력한 세력들이 주위에 발흥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몰락한 북쪽의 10지파로 이루어진 왕조는 두 번 다시 역사상에 드러나지 못했다. 또한 남쪽의 유다 지파는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아 기원전 597년과 586년의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불탔고 솔로몬이 건설한 성전도 무너졌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잡혀갔다. 소위 바빌론 유수였다. 50년 후 페르시아 왕 키루스에 의해서 포로가 석방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귀국이 허락됐다. 조금씩 예루살렘 성전도 복구돼 제2성전으로 세워졌고 기원전 40년 헤롯 대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됐지만 또다시 분열된 후 AD 70년에는 제2성전도 불타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그들이 나라를 갖게 될 때까지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기다려야 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제2성전이 붕괴된 AD 70년부터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까지 2000년 가까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여기저기에서 핏줄을 면면히 이어온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는 없었고 그들이 살았던 땅에는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저곳은 아랍의 영토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가라고 외치게 된 데에는 이상과 같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2,3,000년 전에는 우리 땅이었다. 성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그처럼 중동 분쟁의 뿌리는 깊고 태평양 전쟁의 기억도 희미한 일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데에는 오랜 원한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요르단 서안과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했지만 이후로 이스라엘 정부가 장벽을 세우고 가자 지구에 자국민을 꾸준히 이주시켜 정착시키면서 팔레스타인들을 압박해왔다. 그러한 정책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화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인식,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원한이 있었고 이스라엘 지역의 점유권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매스컴의 영상이나 사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검은 복장을 한 유대 교徒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그곳은 솔로몬이 건설한 성전의 서쪽 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근래에 복구됐지만 아래쪽에 헤롯 대왕 때 재건한 벽이 아주 조금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회상하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질 날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린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민족이나 이슬람의 팔레스타인이 그처럼 뿌리가 깊은 역사적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곳의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비롯된 근원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한 믿음과 신앙을 함께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